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해의 가장 큰 또 도전이었고 과제였던 세일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기도회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또 자영자매님 또 우리 하연자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두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잘 성장하고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인생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양 갈래로 사람들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운동도 효과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치료에서도 효과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돌아서고 마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평균적으로 80평생 산다 생각하면 70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에 가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다가 70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돌아섰다 하더라도 돌아선 거는 한 번 돌아선 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매 순간순간의 그 믿음의 효과를 보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인생을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분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발휘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되 그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관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내 삶을 디자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효과, 신앙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가서도 그냥 몇 년을 운동 다녔다 그래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치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서 그대로 그냥 땀을 피피지 흘리면서도 그대로 정성스럽게 자기 몸을 가꾸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도 말씀을 붙잡고 정성스럽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경영이 승리하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절대 신앙에 있어서 한 사람도 그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일이 없이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경영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풍성한 자원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소진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끝에 가서 빈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경영을 잘 하게 되면 그 삶이 비옥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제 그 대조적인 어떻게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 경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실패한 인생 경영자의 그 대표 본보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경각심을 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 경영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 감이 오십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보면요,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절. 마흔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심히 부하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 사람. 오늘날 용어로 이제 환원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런 부유한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짐승과 목자가 한때 위험한 이런 들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의 종인 다윗과 그 가솔들이 이 나발의 그 목축 업자들, 그러니까 그 종들, 그 나발의 그 가산을 관리하는 목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이 다윗과 그 가솔들이 한 들에 거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과 그 가솔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고난받는 시즌이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다윗, 그러니까 역경 중에 있는 다윗의 그런 삶의 주소였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왕이 될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에게 이전에 자신들이 이제 도와주고 보호해 줬으니까 도움을 청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음식 좀 달라고, 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음식을 줘서 우리를 섬겨달라,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아주 오만한 태도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아주 그 은혜를 모르는, 기껏 다 보살펴주고 보호해줬더니 이제는 오히려 경멸하듯이 오만한 태도로 돕지 않겠다고 하는, 오히려 이렇게 아주 모멸감까지 주는 언행으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복수하려고 이제 자신들의 가술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한테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미리 듣고 남편에게로 엄습해 오기 전에, 자기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다윗에게 미리 중간에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을 해내죠. 그래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이 여인이 막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이 악한 나발을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기름 부으신 종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하셔서 나발을 하루는 자기 혼자 먹고 취하고 그렇게 막 흥청망청 그렇게 분위기에 고취되어 있는데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나발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8절 아까 읽은 본문인 것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으로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묻어있는 대목인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날에 완전히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 살 때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간헐적으로 보여주긴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보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시간이 뭐 이렇게 쓸 데가 없어서 한심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곳에 뭐가 있겠느냐. 특별히 이런 개척교회의 지하에 뭐가 있어서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런 비유처럼 누룩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감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왕을 영접하라. 그분이 장차 도래하는 나라의 진정한 왕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다. 그분과 손 잡으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의 그 영접하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요청을 영접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이 파괴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을 알아듣고 주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나발이 인생 경영의 실패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막대하게 맡겨주신 그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것을 선하게 관리할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찾으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발은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았고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발이 결국은 다윗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에게는 모든 소유는 당연히 다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나발의 삶에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다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고 자기 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없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이유였어요. 비슷한 실패의 사례가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비유에 또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또 부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이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유하게 그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곡간을 헐고 새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 이 소산을 다 쌓아두고 이제 해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풍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스스로 만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주신 그 선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너의 삶 전체가 내 것이란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소유가 너에게 무가치한 것이다. 너의 모든 소유, 너 자신을 비롯해서 너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의 그런 모든 소유, 지식, 재능, 이 모든 것이 너의 삶 가운데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소유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전체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고백이 없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없어요. 소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경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인생 경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네가 아무리 그렇게 그 창고에 많이 쌓아둘지라도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갈 것이다. 그러면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믿고 있고 지식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취해 가실 때에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든든하게 인생에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소유와 지식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 인생 경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의 전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의 인생 경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소유가, 나의 가진 것이, 나의 삶이,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 경영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 경영에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나발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그 인생 경영이 실패했다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 경영이 성공하는 인생 경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넘치도록 사는 인생이 바로 인생 경영에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유했던 것들, 그런 소유, 재능, 이런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종국적으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우리의 인생의 종국적인 승리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내가 가진 것이 그때부터 의미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야는 항상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냐면,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가지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상황이 열악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지 못한 부족한 인생이고 자원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린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수년 동안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그 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인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주는 그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각까지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드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 삶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드릴 것이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늘 가난한 것, 늘 내가 재능적으로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파란 짝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파란 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과 부딪히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내게 파란 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내가 팔다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관념으로, 그 관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드릴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력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자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쳐지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손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면 5,000명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용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사경회에, 말씀 사경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마침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아프리카 구제를 위해서, 아프리카 그 백성들의 구제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헌금 바구니를 이제 돌렸는데 이 어린 소년은 드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소년이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야,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제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가 헌금 바구니 자신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비록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릴 돈은 없었지만 그 인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완전히 획을 긋는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체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드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많은 그런 예술가들이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술가들 가운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계 탑 클래스를 이제 달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재능이 탑 클래스를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내가 그런 예술 분야에 몸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타고난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 재능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음정이나 박자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영혼의 그 영혼 깊숙이 미치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울리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악가 가운데, 그리고 이런 첼리스트나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 음악가들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연주만 하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이 막 솟아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다니면서 그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연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음악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재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 남들보다 부족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재능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족한, 나의 그런 부족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보다 더 값지고 귀하게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인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표 상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거의 뭐 자국은 남아 있는데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자기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지으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보통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분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요. 서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서핑 같은 걸 엄두도 못 내요. 이분은 바다를 막 타고 서핑을 합니다. 서핑을 하고 자기 요리를 하고 다 하고 오히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모든 일을 다 능숙하게 해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쁜 이제 자녀들까지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의 그 삶의 이 역동력 있는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사지가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의 포기를 생각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막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고백할 때 가장 뿌듯했던 하나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어느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막 그렇게 후느껴 울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러면서 아기를 보여준 데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팔다리가 없는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그 생의 그런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었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당신을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과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지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감동과 새 생명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의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위대한 능력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은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갈 때 가장 쓰는 교활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분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교활한 방법이 원망을 주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결정 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땅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가서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거인들이요, 우리가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정말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땅은 너무 광대하고 커서 우리 같은 존재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서 죽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속 악평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그 이후로 가나안에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면서 그 안에서 그 1세대, 믿음 없었던 불평했던 1세대가 다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평할 때에, 모두가 악평할 때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 그 땅,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고, 포도 한 송이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튼실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과실들이, 그런 충만한 땅이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한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겁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언어로 그들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진멸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영예를 그들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시는 도중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와서 만지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사람들이 붐비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헌화하고 떠들며 울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떠들며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인데 이 대목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말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울먹거리고 그런 사람들, 너희들 다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다. 다 나가라. 다 나가고, 정말 절박함이 있는 이 부모, 딸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세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함몰되는 것 같고 이미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감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미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믿지 않는 친척과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네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상하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택배가 무거운 짐이 배달 오면은 막 과일을 담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배달을 해주면은 1차적으로 고마운 사람은 그 과일을 준 사람이지만은 중간에서 배달해 준 사람도 수고한 것이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인생 경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려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